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와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통해 되었다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53절 54절에 무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하고 합니다. 지난 14장 31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찍이는 누구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눈에 띄기라고 하면 당장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수제자 베드로는 차마 도망가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멀찍이라도 따라갔다는 긍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베드로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은 거리와 비례합니다. 멀찍이 따라갈수록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멀찍이가 되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과 동행합니까? 아니면 멀찍이 따라갑니까?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적당히 하면서 틈만 나면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라고 합니다. 왜죠? 56절에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58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지 내가 헐고 지으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더구나 이 말씀에서 성전은 예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죽여도 살아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죄를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도 그래요. 말씀을 내 잣대로 해석하면 여기저기 다니며 거짓 증언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에요. 60절에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61절에서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다시 묻자 네가 말했다 하고 대답하십니다. 침묵할 때와 입을 열 때를 분별하신 주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침묵할 때와 입을 열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큐티를 하면 알게 됩니다. 그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오늘은 입을 다물어야지, 오늘은 좀 큰 소리를 쳐야지, 이렇게 때를 아는 지혜가 생겨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너희가 나를 죽여도 잠시 후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유대 땅은 주 70년경에 초토화되었어요. 문자적으로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63절 이후를 보니 대제사장은 자기 옷까지 찢으며 군중을 자극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도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합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집안에서 직장에서
조롱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조롱받고 죽으신 그 자리에서 나도 조롱받고 죽어지는 것이 가정을 구원하는 길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내 신분과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고 남을 돕기 위해 밝힙니까? 권세 부리려고 밝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각오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까? 셋째, 내 죄와 수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66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아랫뜰에 앉아 있다가 그를 알아본 여종으로부터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지적을 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자동으로 부인합니다. 여종의 말에 그렇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인정하면 되는데 비천한 갈릴리 사람으로 무시받기 싫고 도당 소리를 듣는 것은 더더욱 인정이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더라면 그나마 지위 높은 대제사장에게 수치를 당했을 텐데 멀찍이 따르는 바람에 여종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보고 따라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베드로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 성공 복음이었기에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온갖 세상 쾌락 다 즐기다가 너 예수 믿지 않니?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 말에 여러분은 인정했나요? 아니 하고 부인했나요? 큰딸이 아내를 때리는 사건을 통해 폭언과 폭력으로 가정을 회파해온 죄가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 울었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재혼하여 아내가 데려온 큰딸은 사춘기 때 제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힘들어하며 방황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아이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서와 검찰청 법원을 다녀오기도 했지요. 그 때문에 큰딸은 ADHD에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출장 중이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딸이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때린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집구석인가 하는 원망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튿날 큐티를 하다가 분별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돈 되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달려드는 저 때문에 저희 가정에 이런 사건을 주셨음이 인정되었답니다. 오늘 7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울었던 것처럼 저도 그날 말씀으로 폭언과 폭력으로 가정을 회파한 제가 깨달아져 회개의 눈물이 흘렀어요. 또다시 혈기로 무너질 뻔한 사건에서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심으로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사건이 생기면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당신 정말 힘들었겠네 하며 위로하겠습니다. 사랑 없고 혈기 많은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매일 아침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남보기 부끄러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까?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하고 조롱하지는 않습니까? 내 죄와 수치를 인정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 4번 부인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72절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베드로의 실수에도 쳐다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아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죄로 인해 심히 통곡하는 눈물의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권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를 통해
되었담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도망갈 거리를 확보하고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만큼만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며 주님을 부인하고 날마다 큐티를 해도 말씀을 내 잣대로 해석하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침묵할 때와 이별 때를 분별 못해서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주님,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이렇게 없습니다. 이 시간 부모의 혈기와 폭언, 폭력으로 상처 입은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혼 가정에 자녀들을 살펴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혈기와 분노로 날마다 자기 옷을 찢는 지체들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무시와 조롱도 잘 당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주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죄로 인해 심히 통곡하는 눈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